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천사도 흠모할 만큼, 주님이 자랑할 만큼 이렇게 자라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세 팀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 팀은 베드로를 리더로 했고, 두 번째 팀은 빌립을 리더로 했습니다. 세 번째 팀은 오늘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을 가진 알페오 아들 야고보를 리더로 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알페오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을 가졌죠. 이것은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인데 그 야고보가 똑같이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별명,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 세 번째 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의 형제와는 다른 야고보인데요, 작은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과 깊게 대화를 해본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깊게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기적도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고 이랬을 법한데 성경에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작은 야고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에 가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성천하시잖아요. 성천하실 때 다락방에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다락방에 모였을 때 이 12제자가 다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이렇게 시몬 다 모여 있었죠. 이런 그 모여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다 봤을 거라는 거죠. 이 작은 야고보가 부활도 봤을 거고 성천도 봤을 거고 이런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기록이 없지만 이 야고보가 죽을 때 보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예루살렘 탑 아래로 그 던짐을 받습니다. 던져짓는데 이 작은 야고보가 죽지를 않아요. 죽으라고 던졌는데 죽지를 않으니까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그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대화를 한 것은 없지만 그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은 것을 보면 정말 그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가 특별하게 드러내놓고 일을 하는 것은 없어요.
이렇게 막 기록이 되고 베드로처럼 막 회개도 했다가 막 어떤 뭐 또 실수도 저질렀다 막 이런 기록이 있는데 베드로는, 이 야고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조용히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조용히.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이 변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막 떠들썩하게 하고 막 거창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어떤 시험거리가 오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도 없이 꾸준히 일을 하는데도 시험이 거리가 있을 법한데도 꾸준히 따라오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남다르게 변함이 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눈에 띄게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따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따랐다 할지라도 굉장히 마음 보이지 않게 따랐지만 충성스러웠다는 것이죠.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떠들썩하게 따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죽을 때 보면 그 던져져도 안 죽자 톱으로 켜 죽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열에서, 12제자의 대열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 참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는 어떤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남편이 가정에서 벗어나고 아내가 가정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벗어나지 않는 삶.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삶에서 교회를 벗어나지 않는 삶.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굉장히 귀하다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일대기지 않습니까? 뭐 몇백 명이 와서 100명, 200명이 와서 지금 우리 교회를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참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요새는 뭐 그런 게 있죠. 뭐 직업 따라 움직이고, 또 어떤 경우는 뭡니까 이렇게 집을 또 신도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사를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뭐 교회를 뒷전으로 하고. 근데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참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고 나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랄까? 이건 특별한 교육보다도 여러분들이 삶으로 실제적으로 뭐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성장해가고 부흥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것이다, 이 엄청난 것을 이룬다면 어떤 교육으로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그 열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이 작은 야고보처럼 그 이탈하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그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그 엄청난 열매를 맺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전면에서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아주 충성스럽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 대열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은요, 직분을 귀하게 받았는데요, 나 직분 안 받은 걸로 할래? 참 대단한,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진노할 만한 일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의 직분을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성경 13권을 쓰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그러니까 이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권사의 직분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집사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장로님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 목사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 작은 야고보, 큰일 한 게 없어요. 뭐 특별하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교회를 여러 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이런 과정,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으면서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성전 헌금 못하면 어때요? 성전 지을 때 그 대열에 끼어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어떤 사람은 성전 짓는다고 하면 대열에 끼지 않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슬픈 일이지. 그 엄청난 축복의 대열에 나를 끼워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가 버리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전 지을 때마다 헌금 안 해도 끼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뭐 1대, 2대, 3대 이것도 아니고, 뭐 200명, 100명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만드는 첫 단추예요. 이게 이 대열에 끼어 있다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 앞으로 우리가 100년 후에 그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볼 때, 선교와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의 야고보와 같은 제자가 이런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야고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주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지 않는 야고보라는 거죠. 작은 야고보, 작은 종, 작은 사도 바울,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작은 야고보, 자기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지만 그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충성스럽게, 남이 알아주든 남이 몰라주든 상관없어요. 오직 그 일에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전했던, 예수님을 드러냈던, 그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은, 뭐 특별한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 제자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어느 대열에 들어가 있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들어와 있다. 제자라는 게 뭐예요?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 교회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등록을 안 하고 다니는 건 엄청난 손실이에요. 영적으로. 대열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대열에. 12제자 아무리 따라다녔어도 이 대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이름이 기록됐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뭐 큰일 안 해도 좋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 제자가 받는 복을 대열에 뭐 큰일 안 했다고 안 줬나요?
그 대열에 있으면 되는, 찬양하는 대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대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데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데오. 이 다데오는 별명이 다데오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유다인데, 유다하고 이렇게 뭐니까 이렇게 같은 사람으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다데오, 그러니까 유다가 아닌 유다다, 이런 얘기예요. 다데오라는 게. 이 다데오도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예수님과 대화한 기록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딱 한 번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죽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때 다데오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한테만 자꾸 가르칩니까? 우리한테만 가르치지 말고 아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만천하에 그냥 선포를 해버리고 그냥 만천하에 다 알게 해버리십시오. 그러면 좋을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다 알게 하도록.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한테만 가르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알게끔 그냥 쫙 가르쳐버리면 쉽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 다데오는요, 굉장히 가롯 유다하고는 다르게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유다, 가롯이라는 백을 빼면 다데오는 상당히 선교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뭐냐면 우리한테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알도록 선포해 버리십시오, 예수님. 그러니까 선교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다데오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대열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냥 숨기면서 말하지 말고, 우리한테만 숨기면서 말하지 말고 그냥 드러내놓고, 다시 말하면 까버리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까버리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이하에 가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예비하러 가리라. 함께, 저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요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듣게 될 거다. 내 말을 듣게 될 거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거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너희를 지금 가르치는 것은, 전 세상에 그냥 선포하지 않는 것은 뭔 말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 말을 사랑하면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선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와서, 성령이 와서 막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몇천 년이 흘러가도 예수님이 전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죽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죽고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를 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킬 것이니라. 야,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하니 그냥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것을 소수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야. 앞으로 너희 소수가 너희가 내가 전한 것처럼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을 했으면 그 기적을 예수님이 와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서 이 기적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금 다도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 그냥 선포해버리고 다 알게 해버리십시오.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소수에게 가르치지만 내가 전하고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이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를 도왔죠. 병든 자를 고쳤죠. 이제 누가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세상에는 악한 자도 많고 가난한 자도 많고 어려운 자도 많고 예수님이 와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악한 자가 있는 곳에 가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놓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가서 돕고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데오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 너무나 귀한 거죠. 예수님이 와서 직접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제 너희가 봤냐? 너희가 배웠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고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으면 크리스찬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는 곳마다 기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남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다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율법대로 말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다가 죄 없는 자가 이를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치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가는 곳마다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12 제자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다데오에게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막 예수님이 다 선포하고 다 혼자 일을, 그러니까 교회에는 혼자 일을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또 나가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여러분들을 본받아서 또 제자가 되면 또 그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들이 일을 하고, 저는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와서 우르르 막 사람들이 몰려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 것과 같을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12 제자를 다져서 반석 위에 세워서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친 것처럼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다져지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기도 하고 잠을 자면서 눈을 감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막 가슴이 설레고,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져지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아니,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잠을 자면서도 가슴이 벅차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앞으로 장차 이 교회가 다져져서 차고 넘쳐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열방을 향하여 나갈 예수님의 제자화된 이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벅찬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해야 돼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너희가 지켜서 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면서 이게 예수님의 그 안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미와 상상할 수 없는 뜻과 그 엄청난 하늘의 세계를 그 안에 내포, 창조, 말하자면 세계를,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뭡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그 세계를 다 알 수 없듯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이 창조의 능력보다도 더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데오한테 말한 거예요. 다데오가 질문을 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깊은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나안인 시몬. 이 시몬은 누가복음 6장 이하에 보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사람의 그 소속이 셀롯인 시몬이에요. 셀롯 땅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기 전에는 셀롯 땅에 있어요. 셀롯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성당, 열광당, 말하자면 광적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의를 보면 못 참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당이 셀롯 땅이에요. 셀롯 땅. 그러니까 이 셀롯 땅은 투쟁을 잘하고 열광적으로 하고 폭력을 쓰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 폭력과 어떤 투쟁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화목의 사람으로, 화해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이 셀롯 땅에 있는 것처럼 광적인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욕지거리를 해버리고 싸우고 다투고, 우리 목사님들도 노예할 때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뭐 욕하고 삿대질하고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뭐예요? 변해야 돼요. 이 셀롯 땅에 있는 시몬처럼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셀롯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패했을 때 그들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정말로 그들을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은, 야, 우리는 로마인에게 죽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각자 우리가 서로 죽여, 그래갖고 서로 자살을 하는 이 엄청난 광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당에 있었던 시몬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용서의 사람으로 변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고, 화해의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격 하나 잘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되었어도 그런 아직 변화되지 못한, 참 안타까운 거죠. 나는 우리 교회,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이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못 변하면 그냥 제자의 대열 속에만 있으세요. 그러면 따라간다고요. 응? 따라간다. 서당계 3년이면 뭘 없는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러면 못하면 그냥 따라만 가요. 침묵해요. 예수님처럼 그냥 침묵해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큰일 할 거 없어요. 그냥 베드로 빼놓고 뭐 큰일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안드레도 좀 소개하고 참 큰일을 하죠. 근데 한 가지씩 주특기들이 있다고요, 보니까. 근데 그 속에서 오늘은 보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는, 이탈한 가룟 유다를 보세요. 이탈해버리잖아요. 이탈? 이탈한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유다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유다 저 자식 나쁜 놈, 배반한 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 유다가 있으니까 그래도 구원을 받았잖아, 유아 상 줘야 돼야,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뭘까요? 유다 저놈 나쁜 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유다 상 줘야 돼, 유다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유다 불쌍히 여겨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복잡한 심정을 갖고 있는 우리는 왜 그럴까 하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고 엇갈리는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같이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 교차를 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유다와 같은 심정, 유다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다를 좋게 평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다를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평가하지 말고 우리의 심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유다를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유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랬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유다는 첫 번째로 생각할 때 거듭난 흔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흔적이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막 발을 씻어줘요.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참 베드로가 그러죠. 나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내 발을 어떻게 씻어요? 그러면서 발을 이렇게 뺐을 것 같아. 여러분도 그랬겠죠. 그죠? 예수님 그 귀하신 분이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줘요, 뭐 이럴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부끄러워요, 어떻게 씻어요?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에게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그래요? 그러면 내 손도 씻겨주고 머리도 씻겨주고 목욕까지 시켜줘 버리세요. 막 이래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목욕할 필요는 없어. 발만 씻으면 돼. 목욕은 뭘 말해요? 구원을 말해요. 발을 씻는 건 뭘 말해요? 회개를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는 회개를 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발을 씻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발을 씻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주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발을 씻어주니까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 아니다는 말이 누구요? 다 아니다는 말이 가롯 유다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다 너희가 발을 씻고 깨끗하나 나에게 발을 씻는 저가지만 다는 아니라 유다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그 심령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흔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는 아니니라. 야, 우리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야. 발을 내서 씻어도 그 마음을 아셔. 그냥 다는 아니니라. 지금 너희가 형태는 같았으나 다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오지만 말씀이 좋고 예를 들면 분위기 좋고 뭐 어떤, 그러나 구원에 대한 관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니라. 있다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확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그러면 성령님이 와서 여러분에게 터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모른다?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권사님이 좋아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서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사실은 설교 한 편 좋은 거 들으려고요 몇 천리를 날아가서도 여러분 거리가 멀다고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설교를 잘 듣고 인생이 변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한 설교 하나 해가지고. 10년을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 섬기러 교회 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고 나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대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대열을 지키면서 앞으로 미래의 세계를 창대케 보는 그 엄청난 사건. 저는 솔직히 그게 없다면 목회 못해요. 이 힘든 걸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이런 소망이 없다면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이 한 설교를 듣고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지금 거듭남을 경험해 볼 수 없는, 이 찾아볼 수 없는, 가룟 유다가 보세요. 예수님 팔아먹고 나서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발을 씻을 기회가 있었어요. 발 안 씻어 이 자식. 죄송해요 이 자식이라 그래서. 가룟 유다 말입니다. 안 씻는 거야, 안 씻는. 베드로는 뭐예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래. 부인해놓고 아이고 예수님 죄송해요. 닭이 나를 깨우쳤네요. 씻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런 흔적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후회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 일기 쓰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었잖아. 예수님이 발을 씻어줄 때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후회하고 내가 뉘우치고 내가 일기를 쓰므로 뉘우치는 것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줄 때, 가룟 유다는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날마다 발을 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가룟 유다는 두 번째로 보면은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위선적인 사람. 막
거짓 인도주의자, 위선적인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또 풀어줘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죽으실 걸 계산해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옥합을 깨뜨릴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 비싼 향유 옥합을 어떻게 이렇게 낭비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걸 가지고 팔으면 돈이 얼만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용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맙게 하고 생각할 겁니까? 예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래요? 가룟 유다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맞아 박수를 칠 거예요. 맞아, 야 맞잖냐.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되는데 왜 그걸 부어서 예수님한테 부어서 헛 낭비를 하냐. 그 비싼 것을. 맞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거듭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례 치르는, 말하자면 염을 그 뭡니까? 시체를 씻는 이 엄청난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장사 지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죽어야만 되고 죽으러 오셨고 죽어야만 우리가 죄를 위해서 죽는 그 구원을, 죄가 없어지는데 그 장례식을 하고 있는 그 의미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도움은 줘. 거듭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요, 예수 만나서 거듭난 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났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도운다 할지라도 그건 거듭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들의 11조와 여러분들의 헌금이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면 아깝지를 않아요. 드려도 아깝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분 앞에 드리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물할 때는 여러분 그 선물이 아깝지를 않아요. 좋은 거를 하든 나쁜 거를 하든 최선의 것을 했다, 좋은 것을 하려고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건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는 게 아깝지 않아요. 나는 우리 세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며느리를 위해서 주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까워요. 준 것도 별로 없지만, 진짜 준 것도 없어요. 미국에 가서 살다가 여기 와서 사니까 힘드니까 그냥 내가 위로 차원으로 준 것이나 뺏어간 것도 없어요. 그래도 아깝지. 말로 서비스를 해줘도 아깝지도 않고, 내 행동으로 해줘도 아깝지도 않고, 내 딸보다도 더 귀해요. 진짜 난 딸이 없어서 모르지만 여러분, 딸이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주는 것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에게 드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거듭난 생각, 사랑하는 마음이 없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물론 도와야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장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엄청난 사건을
이 엄청난 사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고급 식당에 가서 밥값이 많이 나와도 먹으면 안 아깝잖아요. 아까우면 사랑하는 거 아닌 거야, 아직. 고급 식당에 가서 아무리 비싼 걸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옥합을 깬 걸 보고 아까웠던 거예요. 방법을 바꿔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듭남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면서도 뭔가 생기면 아까운 거야.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나 드러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 앞에 나 자랑하기를 원하고, 도둑이라.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사업할 때 사업 잘 되면 하나님 나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될 때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사업장 맡겨놓고 뭐 직원이 많았으니까 사업이 잘 돼. 신학을 졸업하고도 잘 돼. 진짜 이 목회하러 오기가 쉽지를 않아. 망설여져. 이만하면 편한데 내가 굳이 가야 되나? 간다고 약속은 했으면서도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굳이 돈 잘 벌고 굳이 편한데 내가 왜, 그래갖고 그냥 슬슬 그냥 교회만 다니고 목사하면서도 그냥 가서 가르치기만 슬슬 하고 그냥 목회를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 두 아들을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그냥 자가용이 와서 쳐버렸어. 그래갖고 한 놈은 붕 떴다가 그 본네트로 탁 떨어져갖고 본네트가 푹 찌그러지고, 한 놈은 절로 나둥거리 쳐버리고, 그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데 우리 두 아들만 박살을 내놨어. 그 여자가 무서워가지고 치고 나서는, 야, 너네 아빠가 뭐 하냐? 목사님인데요? 그때 딱 사고 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이게 아니야. 목회해야지. 나의 두뇌를 쳤어. 가슴을 쳤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지만 안 지키는 건 도둑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사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접어버렸어요. 목회하러 온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한번 살펴봅시다. 가룟 유다, 분명히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넣으니라. 마귀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마귀가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처럼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요, 똑똑한 것도 소용없어요.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부족하니까 따라가는 게 쉬워.
나는 그래서 어디 차 타고 갈 때 이렇게 가다면 난 잘 못 찾으니까 내가 인도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앞장서서 가, 나 따라갈게. 너 그러거든요. 그냥 따라가면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따라만 가면 돼. 그것만 보고. 그런데 이제 앞에 사람이 헤매면 같이 헤매네 이제. 그 따라가는 게 쉬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할 거라는 것이죠. 변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분명히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사단에 잡혀서 잘못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잘못 선택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을 탓을 하지 맙시다. 이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담아 네가 왜 그걸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까? 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내 아내가 나를 꼬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 아내를 안 줬어 보세요. 나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어줘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은 사람이 아담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나쁘고 사람이 나쁘고 내 위치가 나쁘고. 그게 아니야. 내가 주 안에서 잡혀 있어서 결정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유다처럼 결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붙잡혀 있어서 우리는 충성되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작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거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쭉정이로 만들어버릴 것, 바람에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쭉정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작은 야고보와 같은 사람, 할렐루야, 시몬이 변했던 것처럼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할렐루야, 아무것도 한 일 없지만 주님께 따라가다가 여러분들이 그 대열 속에서 영원히 승리하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